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세상임을 늘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다 지켜주시지.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다 다스려 주시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변함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지.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이때에 저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들을 수 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힘과 능력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마음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그의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1절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찬양해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랄 만한 일들을 얘기하죠. 특별히 이것은요,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켜요. 그래서 대체로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편이 어느 시기에 지어졌는지 어떤 그런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오늘 함께 읽은 8절까지의 말씀이나 그 뒤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근데 전쟁이 참 많았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외적들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를 주셨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되새기면서 이 시편 말씀을 지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은요, 단지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었어요.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애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종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다스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요롭게 하고 또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요.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발악을 했겠어요. 사탄은 여러 주변 나라들을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친히 앞서 나가 주시고요, 싸워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은혜를 평생에 걸쳐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절로 3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 이렇게 말하죠. 물러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뒤로 후퇴하다, 뒤로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자 왔어요. 엄청난 세력들로 왔단 말이죠. 몰려왔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계획을 포기합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요. 그리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적들이 후퇴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후퇴하고 물러갔다, 이 말은 그들이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싸우고자 몰려온 곳을 전제하고 있죠.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세력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평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물리쳐 주셨음을, 그것을 체험해 왔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쳐들어온 적군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윗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연약한 사람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복해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경험해 와요. 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정말 이 일이 이렇게 있을 것을 생각도 못했다. 계속 반복해 와요. 그런데 이미 겪었던 어려움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두려워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또다시 걱정과 근심에 붙잡히게 돼요.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죠. 한 두 가지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참 크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참 크게 두려워요. 그러나 그에 비례해서 우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자그마한 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느끼지만,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일들일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는 새롭게 맛봐요.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맛보게 되는 어려움이 참 다양하게 많아요. 참 다양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질병의 문제도 있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죠. 자녀들이나 또 부부간의 관계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참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손길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죠. 단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일만 아니에요. 다양한 하나님의 손길, 다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맛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가 처했던 다양한 위기의 상황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을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기쁨으로 오늘 시편에서도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다,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위대하신 왕이시다, 비교할 왕이 없다, 비교할 신이 없다. 물론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주님이 최고십니다. 이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다윗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누구 편이 되어주시는가?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아, 보잘것없는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위에서 싸우시고 친히 앞서 나가주셔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요, 자신이 누려온 승리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요, 대신 싸워주신 결과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하나님은요, 다윗의 자그마한 송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러한 개인적인 세세한 문제까지도 개입해 주시고 변호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심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일들조차도.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방 나라들, 악인, 원수,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런 악인들을 가리키죠. 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블레셋, 암몬, 모압, 여러 주변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강대국들이었지요.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나 늘 기억할 것은 언제나 궁극적인 배후는 누구인가? 사탄이란 존재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윗은 단지 눈에 보이는 싸움, 그 이전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탄도요, 단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악한 영들을 동원하고요, 또 그러한 악한 영들에게 휘잡혀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동원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서 그런 마귀, 사탄이 그러한 연합전선을 계속해서 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요. 11절로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적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과 근심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6절에서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힘있게 우리의 대적,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주십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기쁨으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하나님밖에는 정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여 주실 것을 붙잡아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이나 두려움, 걱정에 눌릴 필요가 없다. 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머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승리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신 다스리심은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할 것이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7절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거죠. 7절로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요. 그렇죠?
오늘도 일터로 나아가고 수많은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 주었지, 필요한 힘 주었지, 능력 다 줬지,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싸워야 돼. 이기는 자는 살 것이고 지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처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늘 세밀히 보살핍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어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함께 나갈 때 자녀로부터 눈을 떼지 못합니다. 공원을 가든 놀이터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밀히 살피고 공급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주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채워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승리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나가주시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개입해 주시고 다스려 주고 계세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이 힘있게 베풀어 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 사랑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